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성 안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아주 어려운 상황. 그런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큰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칠 때에 바벨론 군대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군대만 감당하기도 어렵고 벅찹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바벨론의 왕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가운데 기껏 남아있는 성은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모든 땅은 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조차도 지금 포위당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드기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니.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에 유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에 불살라서 없어지기 멸망할 거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단순하게 성만 그냥 불타고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결국은 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3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이 시드기야 왕이 마주 대하게 되어질 것인데 눈으로 눈을 보듯이 입으로 입을 대하고 같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 동등한 입장에서 그 만나서 얘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을 무릎 꿇려놓고 온갖 권력을 다 주면서 그러면서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못 볼 것을 다 보면서 온갖 비참한 것 다 당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절 5절 보면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실 이게 반어법입니다. 평안히 죽지 못한다. 평안히 죽으면은 그 뒤에 보면은 너를 위해서 분양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프다 주여 슬프다 주여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요. 사실 그 비참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서죽임을 당하는 것을, 포로로 끌려가서 서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눈이 뽑혀버립니다. 희귀한 눈이 뽑혀서 칼에 죽지도 못하고 평생을 눈먼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게 시리기야.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고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듣기 싫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좀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망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좀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시드기야가 듣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그 수많은 그 군대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냥 순순히 무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살 수 없는 절박한 도움. 이게 하나님의 말.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저번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 가난한 자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종을 삼고 심지어는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팔아버린 그와 같은 일들도 스스럼없이 저질러 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작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고민하면서 하나님 정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마음에 큰 결단을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은 모든 그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노비들은 히브리 노비들은 다 자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10절 같이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헤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고 슬퍼하고 그것을 끝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떠했냐 하면은 종으로 가난해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종으로 삼았다면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고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끝까지 억압하면서 종으로 계속 부려먹고 살아왔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서 악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것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종을 놓아주고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요, 물론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못 지켰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포위당한 속에서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 먹는 것을 종들에게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부담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놓아주고 자기가 하고 너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고 보내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고관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게 동참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들 마음을 아시지만 좋은 선한 쪽으로, 그리고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의 포위를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들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더 살아야지. 이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뜻이 바뀌어버렸다. 변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는 선언하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모든 포위가 풀려지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나아지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도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노예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경제적인 큰 손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을 건데 그들이 그것을 견디죠. 그 손해를 견디지를 못하는, 그 욕심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아. 결국은 다시 끌어와가지고 노비로 다시 삼아.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 그리고 가시 덤불과 같은
폭포와 같은 마음가짐. 처음에 이제 싹이 났어. 이게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나는 말라 죽어.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것은 싹이 나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싹이 조금 올라오다가 말라 죽어.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가시밭 같은 것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렸더라. 여러분 그 유다의 마음에 바로 그들의 마음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힘든 것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어졌나 그 욕심이 다시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잠시 이제 그 포위가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시도 결국은 그 유다 모든 성읍들을 다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고 여러분 끝까지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그리고 회개해야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근데 그것이 잠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도 그냥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모여서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하면서 맹세까지 그리고 의식까지 행하면서 했었습니다. 우리 18절 20절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계약하는 그 의식까지 행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맹세할 때에 특별히 그냥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맹세가 보통 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세 가지 하는 방식을 가져서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은 이 돌과 같이 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 언약을 맺을 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게 더 이상 시작하지 말고 서로 이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변하지 말자.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맹세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그것을 계약을 언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동을 보낼 때 그렇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 속에 환도뼈 아래에 손을 놓고 하는 그 맹세는요. 보통 맹세는 보통 계약은 계약자 간에 죽으면은 그 계약은 끝이 납니다. 계약은 이제 모든 것이 계약은 끝이 나고 사라져요. 그런데
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계약하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죽더라도 이 계약은 파기되어지죠. 그 자손의 대를 이어서라도 이 약속을 져야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놓고 행세.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짐승을 오늘은 송아지를 둘러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계약을 어길 시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맹세.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것도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짐승을 갈라놓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제사장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자.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그 모든 맹세한 것들조차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나니까 그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의 욕심이 올라오니까 그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맹세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목숨 걸고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실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바뀌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결단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옛날의 삶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감사하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믿음의 발걸음이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숱하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많은 존재. 사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 많은 존재. 너무나 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의를 내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맹세한들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온갖 축복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들 보면서 야, 내가 네 자손들을 돌아가지 크다한 민족을 복을 주시.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맡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하신 줄 압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짐승을 갈라놓고 오늘 말씀처럼 짐승을 둘러 딱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너에게 한 그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자기 아들 십자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의를.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라는 것은 죄는 반드시 물어서 벌을 주고 다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공의는요,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심판을 우리에게 다 퍼붓는 그런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모든 허물 죄들은 다 예수님께 덮어서 허물을 보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요. 정말 세상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진노를 다 그에게 주셨어요. 예. 우리가 한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맹세해도 내가 의롭다 의를 이룰 수 없기에 그냥 하나님 하고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여러분 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스스로 하나님의 공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그냥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나를 붙들어 메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가진 자가 손해보지 않으면 강한 자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작고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쳐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됐고 잘 됐고 그럼 그게 우리 기독교의 공간 그 세상이 지금 우리는 어떤 게 공의냐 하면 상대방의 부족함 서로 서로의 흠 내가 책임져 내가 서로의 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게 하나님 이 공의를 이루면 서로의 흠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면 저와 여러분의 삶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